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에서 한 신령한 복을 내가 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했는데 오늘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신령한 복이 임하는 우리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40분 동안 저희 시간 딱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총체적인 심각한 위기와 고전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외적인 위기라고 하면 인구 절벽 시대에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소위 silence exodus 현상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구의 양극화, 청년 실업,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위기, 또 교회 신뢰도의 추락.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서 제일 신뢰받지 못하는 기관이 검찰하고 국회하고 그리고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엔티 기독교 세력들이 점점 확산되고 소득 3만 불세가 되면서 종교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것도 교회가 처한 외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적인 위기는 무엇보다 영적인 위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조지 뮬러 아카데미, 정말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는 이런 귀한 사람들이 모임이 정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영적 위기, 영적인 타락, 뿌리 깊은 기복신앙,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생활이 다른 그런 이원론적인 신앙생활, 교회 성장과 교인 관리만을 위한 프로그램들, 가난한 성도의 확산, 차세대 교육의 부재,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단의 도전, 무엇보다도 교회 리더들의 정체성의 위기가 심각한 위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늘나라 백성의 가치관입니다. 우리 산상수를 읽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가치관하고 하늘나라 가치관이 같아요. 극명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뭐냐면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몸으로 보여주셨던 하늘나라 백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이름은 교회고 이름은 성도인데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에 오늘날 교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비난받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나 크리스찬 다를 게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군대 가서 회심하고 재단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아버님이 결사받게 했습니다. 너는 광신자다. 내가 로타리로 30년 했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되게 다 장로들이다. 내가 30년 동안 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은 이쁘게 하는데 욕심은 더 많다. 너처럼 믿는 것은 광신자다. 여기 있는 사람들 많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정말 하늘나라 백성의 가치를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세상 문화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제 교회가 더욱더 위기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말을 많이 들겠습니다만은 언택트라고 하는 비대면, 그 다음에 뉴 노멀, 새로운 기준, 새로운 가치가 필요한 그런 시대고, 특별히 비대면 온라인 사역의 준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소그룹을
지도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준비된 리더들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러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소그룹을 잘하고 있는 평신도 리더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바른 리더를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영성 회복입니다. 이제는 전체가 모이는 집단적 그러한 영성에서 개인적 영성을 위한 대안이 필요해요. 교회가 모두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영성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삶을 통해 보여주는 소위 서번트 목회, 또 그러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공동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그런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목회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70대 신앙을 공부하고 목회할 때는 주로 그때는 은사운동이나 성령운동, 교회 성장운동, 또 강해설교, 또 여러 가지 율로 그리기나 이러한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러한 유행하는 그런 미국의 그 목회를 갖다 쓰는 그런 것이 하나의 사조였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역에 집중하는 그런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21세기 목회,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제는 교회가 삶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그동안 90년대 이후에는 그 릭 원이 얘기하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 이 되게 읽어보셨나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는 평신도나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그런 세계들. 그게 뭐냐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전도운동을 해서 사람들 교회 데리고 와서 뭐 원어원, 새신자 교육, 투어원, 제자훈련, 은사 발견, 파송 이런 식으로 해나갔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시대는 거꾸로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기준의 시대에 이제는 먼저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아, 교회는 세상하고 뭔가 다르구나.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는 뭔가 다르다고 하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우리 영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을 교회를 초청해서 자격반도 하게 하고, 제자훈련도 시키고, 은사도 발견하게 하고, 파송하는 그런 전혀 다른 시대의 목표 가운데 우리가 저희 한국교회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교회 역사에 보면, 교회 역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위기와 새로운 공동체 운동의 연속이었어요. 교회 역사마다 위기가 있었죠. 위기 때마다 새로운 공동체 운동이 있었고, 초대교회가 세수가 될 때 몬타노스 운동이 있었고, 콘스탄틴 때 교회가 봉인됐을 때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고 수도 운동이 생기고,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종교개혁이 생기고, 종교개혁이 율법화할 때 경거주 운동이 생기고, 교회 역사를 보면 지속적으로 위기 때마다 새로운 대안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가 위기라고 한다면 위기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교회가 새롭게 경신되는데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고, 여러분이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그 개혁가들이 가장 모범으로 따르는 그런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그런 세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존 칼만이라고 하는 프랑스 할머니가 계셨는데 1995년도에 90세가 되었습니다. 동갑이 이승만 박사하고 동갑이고요. 또 슈바이처 동갑입니다. 이 할머니 옆집에 48세 된 변호사 앙드레 리프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 왔어요. 하나님 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안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달에 2,500프랑 50만 원씩 청하게 드릴 텐데, 그러면 돌아가신 집 필요 없죠. 그 집 저한테 주세요. 할머니 생각해보니까 자식들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한 달에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주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집을 주고요. 이 할머니가 90세였는데 10년 지나서 100세 되는 데서도 안 돌아가시고요. 20년 지나서 110세 때도 안 돌아가시고,
30년 지났어요. 120세가 됐는데 옆집 변호사가 78살에 먼저 돌아가시고 우리 할머니 2년 더 살았어요. 세계에서 최장수 기네스북에 올린 그 할머니가 존 칼럼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우리가 많은 걸 원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것을 여러분 공부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그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겠다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3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메시아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고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구원에 대한 처방이 28절 말씀 거기에 보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불변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회심의 단계, 회심의 단계. 회심은 물론 죄를 회개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방향전환이에요. 방향전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회심이 필요한 단계예요. 그동안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시험을 받지 못한 그런 조건들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첫 번째 단계는 회개에서 구원받고 성령 받는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 사도행 2장 42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42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말씀. 초대교회는 무엇보다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물론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기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표를 가리키면서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지고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목표 철학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직임의 은사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 5가지 그런 풀타임의 직임의 은사가 있었는데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보게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교회의 직임을 세운 그런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12절 말씀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직임이에요.
특히 목사는 목사와 교사라고 했거든요. 원어에 보면 이것은 한 단어입니다. A pastor and teacher예요. 목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르치는 자예요. 목적은 뭐냐? 성도를 온전히 하는 거예요. Equipping the saint.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수없이 많은 그런 문제가 있느냐? 바닷물이 2.5%만 염분이 썩지 않는데 기독교는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 부조리가 있느냐? 이렇게 많은 종교인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빌 하이브스라고 하는 사람이 Contagious Christia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거기에 보면 소금에 비유해서 공식을 만들었는데 전도가 뭐냐? 이반제리즘이 뭐냐? 여기 보면 HP, CP 플러스 CC 이퀄 MI 공식이 그거예요. 그 빌 하이브 세미나에 가면은 앞에서 크게 써놓은 그거예요. CP 그 크로스 프락시미티 짠맛,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녹는 맛,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핵심을 깨닫는 것. 이것이 다 모여질 때 MI는 맥시멈 임팩트, 최대 효과가 나타난다. 여러분, 소금이 짜야 쓰지 그러잖아요. 짜지 않으면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목회자는 잘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온전케 된 성도들이 봉사하는 거죠. 목회자가 봉사하는 게 아니고 온전케 된 성도들이 봉사하고 온전케 된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목회의 핵심적인 차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잘 믿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내 뜻과 다른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그 말씀에 조정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때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닭이 켄터키 프라이 치킨 닭 튀김집에 가서 앉아 있다고 프라이 치킨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없는데 닭집에 앉아 있다고 프라이 치킨 그런 게 아니에요. 닭이 튀겨져야 프라이 치킨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앉아 있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회개하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신앙사람은 그래서 성화잖아요.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도록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노력할 때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마을에 어떤 사람이 전도사 양파를 훔쳐서 걸렸대. 동네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데 3가지 벌칙을 줄 테니까 양파를 40개 먹든지 태장을 40개 맞든지 한번 벌금 내든지. 일단 머리를 굴려보니까 양파 먹는 게 제일 쉽겠더래요. 근데 너무 매워가지고 14개까지 먹고 포기하고 태장을 맞겠다고 그랬대. 태장을 맞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27개까지 맞고 포기하고 그날 벌금 냈대요. 배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보면 그래요. 그냥 처음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을 텐데.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양파 먹고, 얻어 터지고, 그리고 벌금 내고, 두 손 들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그런다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연구도 하고 그 말씀을 좋은 말씀을 암송도 하고 매일매일 큐티도 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간증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 성도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적 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데를 알 수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 없이 우리가 혼자 바른 성도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그룹이 참 중요합니다. 서로 모여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도 배우지만 서로 삶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쉐어링. 그 다음에 삶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돌보는 것, 케어링. 그 다음에 서로 세워주는 것, 뷰얼딩. 그리고 좀 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함께 소위 미니스터링, 사회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거는 굉장히 영향 있는 그런 공동체죠. 영성도 이제는 집단적인 영성이 아니고 개인적인 영성이라고 한다면 사역도 교회 전체로 하는 그런 사역도 있지만 소그룹별로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해야 될 그런 중요한 그런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서로 떡을 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예배 때마다 애찬식도 있었고 성찬식도 있었잖아요.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제가 여기 가서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굉장히 감동하세요. 그런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예배 참여하는 모습도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은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토요일날 나와서 이렇게 모여서 어려울 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공부하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신앙에 있어 꼭 말아야 될 것은 사무엘이 사울 이후에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2세의 지배였잖아요. 장자 엘리압을 보니까 생긴 것도 잘생기고 왕제로서 손색이 없어요.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이만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원하니라. 그런데 하나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봐요. 교회를 봐도 그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돈이 얼마나 많냐, 그게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헤롯 성전의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고, 그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지어준 성전이에요. 누구도 환심하지 않은 그런 성전이에요. 성전을 보고 굉장히 막 감동이에요. 헤롯이 성전 지어준 것 때문에 형편없는 사람인데 헤롯은 유대 근본주의자들도 굉장히 고마워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 보고 야 기가 막히다 감동했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건물 보고 예수님께서 감동했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보면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학교에서 이장에 보면 그 초라한 성전, 수르바벨 성전 봉헌식에 성전 그 봉헌식의 사람들이 옛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그때 학교에 임한 말씀이 뭐였어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 사람은 은근히 중요하지만 나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나중에 영광이 나중에 지었던 초라한 수르바벨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이 이게 먹는다고 사람이 막 부흥해 막 하려고 막 너무 좋아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세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배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는 말이 왜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영적인 예배를 받아들입니다.
육적인 예배나 혼적인 예배가 아니고 영적인 예배를 하라고 했어요. 레위기 9장 한번 제가 읽어보세요. 이 식양대로 성막을 다 지어놓고 이제 봉헌식 할 때, 성막 봉헌식을 할 때 모세와 아론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섰다고 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모세가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식양대로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 제물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엎드려 소리 지르며 엎드립니다. They shouted for joy.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기도 하고, 예배 순서마다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다 육신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인간이 변화될 수가 있겠어요? 은혜 받아야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서 은혜를 받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부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배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중요한 것이 오늘 27절 말씀 그게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찬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렇게 할 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는 재생산이 꼭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느니라 말씀을 두고, 유언으로 하신 말씀도 마태복음 18장 그 말씀 가운데 보면 18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마지막 대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기도도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생활에 참 만족이 없는 것은 재생산의 단계가 미약할 때 이런 신앙생활에 참 만족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관심이 제자되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40절 말씀 거기에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름답게 보일 때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 내 주변에 나와 관계 있는데 정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그런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가 칭찬받은 가장 중요한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44절 45절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한 그런 공동체라고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도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라틴어의 커뮤니라고 하는 말에서 커뮤니티가 왔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만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공동체가 아니고 같은 목적과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그러면 교회도 공동체라고 그랬죠. 기독교 공동체는 뭐냐?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일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모임은 모임이 어떤 모임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하는 일은 뭐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 시험하는 자가 와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하고 레위기 말씀을 종합해서 금방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 드린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함축하면 성경 말씀을 꽉 짜면 두 방울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교회가 뭐냐? 교회 공동체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만나는 연결점이 곧 교회다. 그 일을 잘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사람이 많이 모이든 사람이 적게 모이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걸 잘 못하면 반응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기독교 공동체성은 뭐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교회 내적으로는 영적인 정신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물질까지도 나누어 실제적인 한 몸이 되고 그 외적으로는 고통당하는 이웃의 피와 요구에 동참하여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초대교회 같은 것은 공동체를 중에서는 중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듣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들인데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기본 가운데 하나가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신실성, 영어로 말하면 integrity. 또 한 가지는 책임감, accountability. 학생들에게 하나님 시작하면서 목회자들에게 세미나에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정말 중요한 성도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그런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인테그리티하고 accountability. 책임감과 신실성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에 들어가서 종살이 할 때 그가 신임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됐어요. 보디발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동침하자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이 거절하는 것은 첫 번째는 주인의 의리를 배신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모든 걸 맡기고 당신 빼놓고 다 맡겼는데 나는 내 주인의 의리를 배신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이 보건 사람이 보지 않건 하나님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주인의 의리를 배신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이 보건 사람이 보지 않건 누가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사람이 안 보면 무슨 일이라도 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요셉의 인테그리티예요.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타자에 대한 관심, 타자에 대한 관심. 내 중심의 삶에서 타인 중심의 삶으로 가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정치하는 사람을 정치부단이라고 해요. 정치부단. 네? 속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겉으로는 포장하는 거예요. 나이스하게.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정치부단이라고 해요. 유명한 사람도 있잖아요. 정치부단. 그런 뭐 누구 얘기하잖아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겉과 속이 같아요. 타자에 대한 관심. 제가 아는 목사가 한 변화가 버스를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개척했는데 한 번은 총동원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어요. 잔치가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교회 출근했는데 교회 앞에 쓰레기통이 있고 어제 파티하면서 그 사가족 초청잔치 하면서 버렸던 피자 뭐 이런
그 음식들이 있는데 피나 아줌마 하나가 딸 데리고 와서 그걸 뒤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이 전도사분이 마주쳤어요. 꺼내놓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쪽이 이제 떨었어요. 집에 와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가난한 전도사지만 먹을 때 많잖아요. 그 여인의 얼굴이 아까 마주쳤던 그 여인의 얼굴을 오그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만 위해 먹고 살지 말고 좀 너가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타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타자를 위해 살고 살지 않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결정한 건 나지. 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칭찬 듣는 교회가 되고 칭찬 듣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 자신이 신실해야 되고 타자에 대한 그런 삶을 결단할 때 우리 칭찬 듣는 삶을 살 수 있는 교회도 되고 그리고 개인도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언가는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때 우리가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그 말콤 글래드웰의 그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의 그 대부인데 이 티핑 포인트는 부제가 뭐냐면 How relatives can change with difference. 어떻게 지극히 적은 일이 큰 변화를 일으키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화학용어에 임계점이라는 말이 여러분 아시죠?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실을 그리면 물에 물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어떤 임계점을 통과하면 물이 수증기가 돼요. 물이 또 어떤 임계점을 통과하면 얼음도 돼요. 원소는 똑같아요. 그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지만 이것은 엄청난 그런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제일 유행하는 게 카페 문화인데 골목마다 카페 없는 데가 없어요. 미국에 제일 유명한 커피숍이 스타벅인데 이 스타벅이 처음 커피숍을 만들 때 모토가 뭐였냐면 양질의 커피를 가장 싼 값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그런 모토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세계 문화가 됐어요. 요즘 세계에서 커피를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제가 학교에 있었는데 학교에도 3개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에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20년 동안 했는데 문화에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와싱턴에 있었는데 워싱턴 포스트 조간신문을 옆구리에 끼고 그리고 카페 아메리카노를 스타벅에 줄 서가지고 하나 들고 출근의 문화인이에요. 문화가 됐어요. 지극히 미약했지만 어떤 티핑 포인트,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서니까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조지 밀러와 같은 그런 기도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모임을 시작했잖아요. 이 모임이 그렇게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하기도 하셨는데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는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정할 때 그 성에 정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망치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과 가족만 구원했지 그 성이 멸망당했어요. 왜?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귀한 모임을 가지고 학기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 영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티핑 포인트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고 이 땅에 정말 이 코로나19 이후에 말할 수 없는 위험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의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때들처럼 주말에 바쁜 시간이 있으면 주어주일날 가정으로 모여서 그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얼굴과 함께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처럼 초대교회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유한함을 깨닫고 우리 위험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 새로운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원장님이야 모든 스태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